네, 오늘은 우리 개혁주의 5대 강령 5번째 마지막 시간 견인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지금 쉬운 성경으로 읽었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인데 이 부분을 그대로 펴놓으시고 오늘은 특별히 아빠랑 같이 나눠준 그 프린트물 보고 거기에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많이 거기 나온 대로 읽어보면서 아빠랑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인의 은혜 할 때 그 견인의 의미를 우리가 이 앞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의미라고 했었죠? 어떤 견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과 연관된 견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누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고 했어요? 선택받은 자들. 구원하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끝이 어디예요? 끝끝이 영원히 하나님의 우리가 육체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럼 영광의 나라 안에서는 문제 없나요? 예, 없습니다. 왜요? 거기는 사탄도 없고 죄도 없기 때문에 유혹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을 처음 믿긴 믿었는데 여기서 믿음이 떨어져서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쁜 일도 많이 하게 되고 나쁜 죄도 많이 짓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교회도 안 나가게 돼서 지옥으로 가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한 사람 너 이렇게 한 사람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건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따져야 될 문제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아빠가 처음 태국에 왔을 때 그 처음 예배할 때 그런 주제로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나요? 너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라.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 뒤로 아빠가 쭉 중요한 개혁주의 교리에 대한 설교를 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다 교회 다니고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선교사님이니까 나도 예수님 알고 믿고 당연히 하나님 따라가죠 라고 말할지 몰라도 이게 진짜 믿음인지 그냥 엄마 아빠가 하니까 나도 그냥 믿는 거고 따라가는 건지를 점검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중요한 성경이 가리키는 핵심 교리들 잘못된 알미니안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가리키는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또 개혁주의 5대 강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타락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믿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라고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스스로 좀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큰 은혜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나에게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중립적인 능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아예 바닥부터 기초가 완전히 왜곡되고 죄로 물들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도 없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처럼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나사로가 대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어디서 그 힘이 나와요? 예, 부르시는 그분이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대답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자리로 믿음을 고백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교리들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 견인의 은혜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진짜로 진실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따르는 그 마음이 순수한 진심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유혹하고 세상이 힘들고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지기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먼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이 말씀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지를 살펴보고 그 뒤에는 뒷부분에서는 근데 성경은 여전히 마치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도 있네,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페이지 한번 보세요. 1번 빨간색 1번에 제일 아래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해가지고 17장 1절 해는 데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력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으며 마지막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며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네, 거기서 견인에 대한 표현을 잘 해주고 있는데 한번 다시 보세요. 그 문장이 잘 이해되나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효력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용납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그들을 효력 있게 부르셨어요. 이 사람들은 은혜 상태에서 어떻게 된대요? 문정아 보세요. 은혜 상태에서 어떻게? 계속 있어요? 은혜 상태에서 어떻게? 말해보세요.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그 상태에서 전적으로 혹은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건데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뭐가 숨어 있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한 번 선택하신 사람은 그러니까 은혜 상태에서 전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는 말 속에는 조금은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는 말 속에는 중간에 타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견인의 은혜를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니까 나 예수님 처음 딱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날 딱 책임져서 죄의 유혹도 안 받고 죄도 안 짓고 나쁜 길로도 안 빠지고 하나님 떠나지도 않는구나. 그럼 난 별로 할 일이 없네. 이렇게 방심하는 태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고백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다는 말 속에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마치 불신자처럼 오래 살 수도 있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최종적으로는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타락하고 교회를 떠난 것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마지막까지 그 상태 꾸준히 인내하며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최종적 구원은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견인과 연관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 2번에 보면 1번, 2번 해가지고 작은 성경 구절을 쭉 나열했고
아빠가 거기다 적어놓은 초록색 성경 구절 있죠? 이번에 한번 보세요. 초록색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아빠가 그때 시제를 적어놨는데 현재형, 완료형. 완료라는 건 이미 완성되었다는 걸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영생을 얻은 것,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을 현재 상태, 지금 얻은 상태, 미래에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도, 심판도 사실은 미래의 최종 심판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한 걸 표현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상태는 어떤 시제예요? 완료된 상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료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미 사망을 넘어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다. 그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의 뜻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거? 그치? 예를 들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이걸 잃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처음 받은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니란 얘기죠. 내가 생명을 받아서 이걸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건 그건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럼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는 영원한 생명을 처음부터 얻은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그 논리가 맞는 거예요. 은총이가 생각한 대로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을 처음에 딱 받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 생명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 자체로 허락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완성된 상태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것 대신 예수님의 성공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손들에게,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 영원의 생명을 다 주신 거예요. 언제? 미래에 줄 거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표현한 것은 지금 그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믿는 그 사람에게 믿는 그 순간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진짜로 믿은 자라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성경 표현대로 이 생명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요. 왜냐면 그 표현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고 지쳐서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 없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흔들리기도 해요. 불안하기도 해요. 마치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아래 베드로전서 1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진이도 해석 같이 따라오세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신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게 아까 아빠가 표현한 미래의 구원. 우리가 육체가 죽고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최종적 구원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 이건 미래적 구원을 말하는 거고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현재 얻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 소유한 거예요. 그 영생은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더 충만하게 온전하게 드러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감춰져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엄마 아빠도 믿음이 막 대단한 것 같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견고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엄마 아빠도 죄
죄와 사단의 공격에 아주 쉽게 넘어지고 연약한 사람들.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구나를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자, 견인과 관련된 중요한 세 가지 성구를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빌립보서 1장 6절. 진야 같이 시작. 너희 너희 안에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선교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선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런 표현들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루신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요한복음 10장 자체가 선한 목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표현을 하는 중요한 장이고, 거기서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죠. 그래서 내 양이 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내 양이 있고 내 양이 아닌 자들이 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런 표현했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표현이 중요하죠. 아까 요한복음에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빼앗기면 그건 영생이 아니었다고 했죠. 여기서도 예수님 똑같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주긴 줬는데 중간에 믿음이 없고 사탄이 공격이 심하고 이 사람이 너무 태도가 안 좋아서 영생을 잃어버렸다. 멸망해버렸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도 내가 진짜 예수님의 양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인가, 이걸 확신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단지 확신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도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지금도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 하고 있는가, 지금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계속 확인하는 거, 자기 믿음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뺏으려 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려 할지라도 예수님의 표현대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손에서 뺏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손에서 뺏을 수 없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자,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로마서 3장 35절부터 39절. 여기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표현을 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우리 딸들이 나중에 이 성경 구절도 다 외우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로마서 8장은 이것도 여러분들 꼭 8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한복음 10장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8장도 머릿속에 딱 기억하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을 찾아볼 수 있도록 로마서 8장에 가면 이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 알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표현한 아주 클라이막스의 내용이에요.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거기 보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위험, 칼, 심지어 죽음의 위기, 순교의 위기에서도 나 더 이상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너무 의심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에요. 견인의 은혜라는 건 말 그대로 은혜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악착같이 지키고 의지가 강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5가지 강령을 계속 살펴보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타락해 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먼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이 돌아가는 일은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셔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 죽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려는 바로 그 사람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얻어내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효력 있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긴 했는데 이리 와, 이제 나를 믿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 했는데 싫어요, 요즘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부드럽게 부르셔서 그 사람의 기쁜 마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억지로 하나님께 끌려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인하는 것도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막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천국까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천국까지 너는 택했으니까 너는 천국에 들어와 하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힘을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우리는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내가 견디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4번 제목에 보면요, 견인과 관계된 또 다른 약속에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오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본 구절인데요,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이 어디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 이 견인 은혜의 가장 핵심 구절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 짧은 구절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도들을 표현할 때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니까 더 이상 고난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냐면 오늘날 성경 오해하는 많은 잘못된 크리스찬들이 소위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번영신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복받는 것이 이 현세에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영광의 자리로 갔으니까 우리는 고난은 이제 스킵,
넘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만 누리면 된다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셨기 때문에 병들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병들고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 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다 대신 받았고 우리는 이제 영광만 누리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잠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쭉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아래 5번 고난은 피할 길은 없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도 어딘지 보여요? 검은색으로 해놨는데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말하고 16장에서도 예수님이 세상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계속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잘못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고난이 없어지고 질병이 없어지고 복을 받아야 정상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을 누려야 당연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일 수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핍박을 받으리라고 성경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내용이죠.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신다는 게 핵심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막 기도 많이 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잘하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문제가 잘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주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에서 내가 공양을 많이 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복받기 위해서 며칠 기도하고 이런 패턴으로 기독교 생활을 하는 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가정에 내 삶의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면 큰 병이 든다든가 정말 사랑을 아끼던 사람이 이 세상 떠나게 된다든가 하면 잘못 믿어왔던 크리스찬들은 그때 신앙에 완전 위기가 닥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다니.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참 믿음, 참 신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러나 나의 믿음, 영적인 구원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 내 믿음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인 복을 더 누리게 하신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자, 6번에 보면은 그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좀 한 4가지 정도로 설명해 놨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보지 않겠습니다. 그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4가지 그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 표현은 이제 1, 2, 3, 4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목 7번에 보면 난해한 본문들, 난해라는 건 해석하기 어렵다 해서 난해한 본문들. 7번 적어보세요. 거기 몇 가지 구절이 있고 그 뒤에서도 좀 더 몇 가지 구절을 쭉 살펴볼 텐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할 말은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교리적인 부분이나 무엇이 성경적인가를 볼 때 이 개념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단들은 더 그렇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은 이 66권 성경 중에 몇 가지 성경 구절만 빼와서 믿는 거예요. 이럴 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근데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성경의 모든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표현이 있네. 이것만 믿고 이거랑 모순되는 것 같은 다른 구절이 나타날 때 여기서는 영원한 생명을 줄 것 같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여기 영원한 생명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말하네. 그럼 뭘 선택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자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이 두 성경 구절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종합하는 거죠. 종합. 이게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고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지를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단순한 예로 너 엄마가 화를 내면서 너 이럴 것 같으면 앞으로 밥 먹지 마 이렇게 혼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나 밥 먹지 말라고 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밥을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엄마 말을 이렇게 예전에는 밥 열심히 먹고 건강하라고 하더니 오늘은 엄마가 화내서 갑자기 밥 먹지 말라고 하네. 그래 나 밥 안 먹어 하고 죽어버려요. 그런 일이 뭐 안 먹어서 죽기는 힘들겠지만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표현을 해주시는데 어느 때는 마치 너가 이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경고로 이해를 해야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구나. 그럼 이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냥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완전히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오늘 그 성경 구절들 한번 보세요. 헷갈릴 수 있는 본문들인데 7번에 1, 2, 3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 여기도 써있네. 구원을 받았는데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고 말하네. 이렇게 하면서 처음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일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이건 오류죠. 그래서 이걸 경고의 쪽으로 이해를 하고 가정을 해서 경고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요. 두 번째 거 베드로후서 2장 1절도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요. 은총아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라. 이제 여기서도 어려운 표현이 뭐냐면 자기들을 사신 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거짓 선생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를 속량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 주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난번에 본문 살펴봤지만 이런 본문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의 구원의 속량으로 구속을 받았어도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것도 과장적인 표현 그리고 가정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경고의 표현이라는 거. 고린도전서 9장 2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누가 말했을까요? 내가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이 본문만 보면 딱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이 표현은 엄청 극단적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 구원을 확신 못했네. 그렇게 복음 열심히 전한 최고의 사도인데도 자기가 구원에서 떨어질 거가 두려워서 맨날 그렇게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다시 힘내고 이렇게 했네. 이 본문만 보면 마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떨어졌다. 혹은 뭐 예수님의 그 아래 사오본에서도 비유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끝까지 못 견딘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굉장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맛봤지만 내가 끝까지 믿음을 못 지키면 당연히 구원에서 떨어지겠네. 이게 이제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 강조하는 바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구원을 확신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스스로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적도 없고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거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도 아니라는 걸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하나님이 완성한다 성경이 계속 말하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좌지우지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량한 것 자체도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무능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볼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를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걸 전제하는 거 깔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두려워한다는 건 진짜로 내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두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핀다는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기 때문에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대사도라고 해서 대단히 스스로 구원을 얻어낸 사람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 사도 바울의 경각심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경고들이 목적은 그거예요. 너희가 진짜 크리스찬이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제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방식은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안 믿는 자처럼 행동하면 안 되지.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처럼 내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내 행동으로 부인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지. 이렇게 계속 경각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각심을 주심으로써 진짜 신자들을 굳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신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굉장히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에 관심이 있어요. 그걸 속이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그걸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얼마든지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는지를 확인하는 건 자신이 해야 돼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난 아니야. 난 이런 사람은 아니야. 난 잘하고 있어. 난 문제없어. 마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금식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문제없어.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한 사람이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 아래 이제 세 가지 범주를 해서 쭉 나눴는데 거기 성경 구절만 쭉 읽어볼게요. 이것도 다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로다. 자, 넘겨서 요한일서 2장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자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이 배신하고 배도 신앙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크리스찬들이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떠나갔다 이게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속하지 않았던 그들이 나가는 거다. 자, 두 번째 범주에서 아까 히브리서는 읽어봤고요. 그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읽었었는데 그 아래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면 그 다음 성경 구절 있어요. 아빠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고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구원에 속하였음을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경고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거고 믿는 자들은 이 경고를 받고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걸 같이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믿음을 지키는 자로 노력을 해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그럼 난 뭐 별로 할 일 없네. 그냥 막 살아도 결국 하는 게 돌아오겠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자, 마지막 범주 3 해가지고 경고의 본문들을 했는데 거기서 똑같이 말을 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 표현이에요. 로마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마. 아까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여기서 똑같이 사도 바울이 구원 못 받을 걸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베드로가 말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믿음을 지키는 역할은 우리가 하는 거, 우리의 책임이에요. 성경을 읽는 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신앙생활, 교회생활 꾸준히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그 의무가 가벼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가 가벼워지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활용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수단들, 성경, 기도, 말씀생활, 교회생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의무가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 성경 구절 또 적어놨는데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확신이 돼야 됩니다. 계속 우리 처음 이 공부 시작할 때부터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우리가 최종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 끝까지 해갈 수 있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